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날개미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미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날개미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우리 양성교구를 섬기시는 박기도 안수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마땅히 죽어서 멸망밖에 받을 수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인쳐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이 아침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을 원근 각지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자리에 찬양하면 기도하면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아침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주님 앞에 나와서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침에 이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밖에 부족함없는 제단으로 삼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제단을 통하여 이 마지막 은혜 시대에 주님의 선교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특별히 포포틴인들을 통하여 세계 방방 곳곳에 나가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 김남수 목사님,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 기쁨의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그 말씀을 전하는 곳에 전무후무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주님, 그 종이 가는 그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 남미 4개국에서 저희들 사랑하는 권속들과 더불어 주님 그곳에 간 선교의 사명을 띠고 간 한 사람 한 사람 건강과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시면,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면, 그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좋은 일기도 허락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하는 데마다 주님의 전무후무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먼데 나가 전도하고 선교하지 못하지만 주님이 있는 처소와 행편에 따라서 주님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강과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면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주님 허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위에 기름 부음이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면, 이 아침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귀한 일들을 볼 수 있는 영안도 열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마지막 은혜 시대에 우리가 깨어있는 믿음의 소유자로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불에 기름을 예배하는 심령으로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면, 오늘도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오늘도 주 안에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면, 항상 기뻐하면 범사에 감사하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아침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신약성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건 375페이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 다 찾으신 줄 읽고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헌혈 목사님 나오실 때 오늘 말씀의 은혜 많이 받게 받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독감으로 또 고생하고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건강한 몸을 주셔서 이 자리에까지 있게 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강추위로 인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이렇게 움츠려드는 때에도 오늘 이 새벽 예배를 위해서 또 수고해 주시는 고마운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차량을 운행하시고, 이 차량을 운행하는 분들은 여러분보다 최소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전에 일찍 일어나셔서 또 차를 운행해 주십니다. 또 우리 새벽에 반주해 주시고, 또 사회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영상을 또 섬겨 주시고, 또 모든 예배 실황을 이렇게 인터넷으로 생중계해 주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새벽에 또 주의 위로와 축복이 그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어제 오후에는 9개의 경기 중에서 이제 세 번째 경기가 혼두라스 산페드로술라 경기장에서 있었습니다. 직접 생중계는 없었지만 간접 릴레이 중계는 어제 카톡으로 그렇게 교회 상황실에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중계를 해드렸고, 평소보다 많은 분들이 그 카톡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어제 보니까 200명이 넘는 분들이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연결된 분들이 또 자기와 연결된 분들에게 그분들을 또 이렇게 인바이트 해가지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마치 누군가가 그 경기장의 현장에서 그 중요한 장면들 사진도 보내주고 동영상도 보내주고, 또 한 골이 들어갔으면 골 해가지고 문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주고, 그러니까 마치 생중계를 누가 하는 줄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착각을 하신, 그럴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어제 세 번째 경기는 참 아주 통쾌하고 또 감사한 그런 경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신 대로 선수들의 컨디션이 갈수록 아주 하늘을 찌를 듯이 사기가 충천하고, 또 컨디션이 아주 거의 완벽하게 회복이 되어서 기량을 100% 정도가 아니고 120%를 발휘했습니다. 스코어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게 중요했다면 아마 첫 경기부터 우리는 풀이 죽고 시무룩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나머지 8경기를 어떻게 하나 그랬을 텐데, 전혀 우리가 기죽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스코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보다 고상한 목적과 가치가 그 너머에 있기 때문에. 근데 어제는 하나님께서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첫 경기에 4대 0이었는데 세 번째 경기에도 4대 0이었습니다. 첫 경기에는 졌었고 우리가 밀렸고, 어제 경기는 4대 0으로 압도적으로 경기를 밀어붙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쪽 선수가 골을 넣을 때는 그저 내가 넣었다 그러고 이러고 이제 자기를 과시하지만, 우리 선수가 골을 넣을 때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골을 넣은 선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11명의 선수 전체가, 골키퍼를 포함해서 11명의 선수가 그라운드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 참 장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제 22,000명 수용 규모 가능한 그 스테디움에 어제는 또 꽉 찼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이 그 경기 자체에도 매료됐지만, 그 골을 넣을 때마다 한국에서 온 선수들이 이상한 세레모니를 하거든요. 보통 선수들은 이러는데 오히려 자세를 완전히 낮추고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아마 그게 그 땅의 414 윈도우 세대들에게는 좀 신선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멋있다. 나도 이 다음에 커서 훌륭한 선수가 되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Glorious Dios, 그분들이 많이 쓰는 말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 멋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아니 그 자리에 없으면서도 그 장면을 우리가 이렇게 전해 들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막 벅차고 그런데 그 현장에서 그 장면을 직접 보는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놀라운 꿈과 희망과 또 새로운 비전이 생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바로 그런 경험을 한 소년이 있었는데 그가 나중에 커서 축구 선수가 되고 국가대표가 되고 또 은퇴한 다음에는 감독이 되고 그리고 프로 축구단을 만들어서 지금 이 시간에도 4개국 9개 경기장에서 축구 경기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애쓰는 이영무 감독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제2의 이영무, 제3의 이영무 같은 그런 꼭 스포츠만을 통해서가 아니고 예술을 통해서 또 학업을 통해서 어떤 기술을 통해서 전문 직종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을 갖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honduras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와 그리고 에콰도르를 이번 1월, 2월 이 한 달 동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영무라는 한 소년이 그런 꿈을 갖게 되었더니 그것이 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많은 다른 인생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운동은 이렇게 작은 겨자씨 같은 한 알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나중에 큰 나무가 되고 거기에 있는 가지에 수많은 새들이 와서 앉게 되고 쉬게 되고 새들이 깃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어제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골을 많이 넣어서가 아니고 지나온 세 경기의 흐름을 볼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참 멋있다. 처음부터 4대0으로 우리가 이겼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뭐 별거 아니네. 그리고 선수들도 조금 이제 풀어질 수도 있고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 아주 납작 엎드리게 하시더니 두 번째 경기는 비슷하게 하시더니 세 번째 경기는 또 이렇게 공평하게 스코어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장대하리로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성경의 하루는 밝음에서 시작해서 어둑어둑해질 대로 끝나는 게 일반적인 하루인데 성경의 하루는 거꾸로예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더라.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부터 시작해서 밝음으로 끝나는 게 하나님의 시간의 흐름이에요.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방법도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이 좀 어둡습니까? 지금이 좀 힘드십니까?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어둠으로부터 시작해서 밝음으로 우리의 삶을 끌고 가시는 분이에요. 장경동 목사님은 이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걸 또 우리에게 아주 알기 쉽게 집어넣어 주기 위해서 사자성어를 만들어 주셨는데 지난번 부흥에 오셔서 한번 하셨잖아요. 시, 미, 나, 창. 난 처음에 저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익숙한 사자성어는 아닌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그런 손길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선수들이 좀 쉬었다가 곧 다음 나라로 이동합니다. 콜롬비아로 이동해서 다음 주에 이제 첫 경기를 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병자를 위한 중보 사역. 우리가 살다 보면 늘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본의 아니게 또 질병으로 고생할 때도 있습니다. 또 나는 아니라도 여러분의 가족 중에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웃 중에 또 여러분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분들 중에 또 지도자들 중에 또 우리 축구 선수 지금 정말 그라운드를 누비면서 9경기를 소화해야 되는 그런 우리 선수들 중에 이제 부상을 당하거나 또 뜻하지 않은 꼭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고 또 우리 주변의 마음의 상처, 그래서 남모르는 슬픔과 분노와 그런 아픔으로 세월이 지나도록 치유받지 못하고 고생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민족적인 차원에서 그 땅이 아픔을 겪고 있는, 그래서 그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뭔가에 이렇게 눌려 있고 묶여 있는, 그래서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자녀가 건강하게 잘 커주기를 바라지만은 간혹 아플 때 막 열이 나고 기침을 콜록콜록하고, 그리고 그 아픔이 오래 가게 될 때, 그리고 자녀가 막 괴로워하고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정상적인 부모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침묵합니까? 야, 다 그러면서 크는 거야. 나도 어렸을 적에 그랬어. 나는 더 했어. 그러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여깁니까? 아니면 부모도 덩달아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저 펄펄 끓는 아이를 끌어안고 병원에도 갈 수 없을 때 그저 안절부절하면서 그 아픔에 동참하는 것이 정상적인 부모이듯이 하늘 아버지도 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고맙게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갖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상 생애에서의 사역도 보면 3분의 1이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그분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좀 더 오래 계셨더라면, 아니 지금까지 좀 이 지상에 계셨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부활을 하시고 한 40일 정도만 땅에 계시더니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아쉬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서글퍼하지 마라. 또 주님이 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나와 똑같은 분인데 이제 모양만 다른 그런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을 주님도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마치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성경책과 옆에 앉아 계신 분이 갖고 계신 성경책이 좀 다르죠. 사이즈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그러나 내용은 똑같죠. 이게 바로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입니다. 모양은 다를 수 있어요. 한 분은 육체의 모습을 갖고 계셨고 다른 한 분은 영의 모습을 갖고 계시지만은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 5장 몇 절을 읽읍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똑같은 내용을 읽으셨단 말이에요. 다름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같듯이 또 다른 보혜사라는 의미가 예수님과 성령님이 형식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는 것은 그 영접한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고, 동시에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그 육체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성령으로 거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예수의 영이, 즉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여러분 마음속에는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몸은 그 성령님이 거하시는 컨테이너다, 전이다. 그러니까 함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영을 모시고 사는 그런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를 함부로 이렇게 대하지 말고 함부로 사용하지도 말고, 그래서 사실 성경에 술, 담배를 하지 말라 이런 직접적인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게 우리의 육체인데, 이 육체에 막 그냥 육체를 굴뚝으로 만든다든지 또 술병으로 만들다든지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삼가하고 좀 이렇게 중독이 되려고 하는 분들은 좀 조심하고, 또 좀 신앙이 깊어지면서는 사실 신앙이 없는데 처음부터 술, 담배 끊어야 교회 온다. 그러면 교회 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우리 아틀란타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 여름은 더 덥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자들이 넥타이는 주로 잘 안 매고 모시, 남방 같은 걸 입고 오는데, 예배 마치고 이렇게 현관에서 인사하는데 이 모시로 싹 뭐가 비치는데 담배가 비치는 거예요. 말보로 하여튼 그 너무 고맙더라고. 그 담배를 피우면서도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그거 끊어야 나온다 그러면 누가 나오겠어요? 신앙이 들어가야 끊어지는 거지. 목욕탕에 깨끗한 사람이 누가 가겠어요? 때가 있으니까 가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나 오라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받아주신 이후에는 있는 모습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갑자기 변화되는 사람도 있지만 서서히 이렇게 달라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셔요. 하나님이 지금 작업 중에 계시고 공사 중에 계신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 중에도 다 현재 ING예요. 하나님의 공사가 끝난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공사가 끝난 분들은 지금 어디 계셔요? 저기 계시죠. 우리는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듬어가고 계시고 변화시켜가고 계시고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에 계실 때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teaching, 그 다음에 preaching, 그 다음에 healing.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병을 고치셨는가? 우리가 복음서를 보니까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그러니까 우리 보통 메디컬 닥터들은 자기 전문 분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아닌 분야는 잘 몰라요. 그리고 함부로 이렇게 치료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분야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야를 주로 담당하셨는가 봤더니 모든 앓는 자들을 다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셨어요.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심지어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런 사역의 결과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었는가 봤더니, 첫째,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를 쫓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게 된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치유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치유의 현장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죠. 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을 때의 그 상태, 하나님의 그 손길이 구석구석 온전히 임하고 있는 그런 상태, 사탄의 입김이 조금이라도 들어올 틈이 없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진 상태, 이걸 가리켜서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했다. 그래서 우리가 병들었다든지 또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든지 이런 것들은 처음에는 없는 것이었어요. 나중에 생긴 것들이에요. 죄가 에덴 동산에 들어오면서부터 다 발생한 것들이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병을 만드시지 않았어요. 마음의 상처라는 것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어요. 그거는 다 죄의 부산물들이에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오늘도 우리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심령에, 그리고 여러분이 위하여 기도하는 그 누군가의 삶 속에,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병자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열매가 무엇인가 하면은, 첫째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이거는 부흥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게 이제 궁극적인 열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치유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승천해 버리셨잖아요.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지,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니, 그건 제자들에게나 주신 것이지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지요. 나도 거기에 뭐 해당이 됩니까? 나는 예수 믿은 지도 얼마 안 되는 사람인데요. 나는 나이가 이런데요.
나는 한 번도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요. 나는 한 번도 다른 사람을 기도로 고친 적이 없는데요. 과연 나한테도 해당되는 약속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잘 들으셨습니까? 어떤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요? 믿는 자들에게. 어느 특정한 시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고 오는 시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조건은 하나. 어떤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제자들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바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 우리 가운데서도 조건은 하나. 어떤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 믿음은 첫째로 현재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온전하게 고칠 수 없지만 그분만은 나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I need you every hour. 저는 매 순간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왔습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실망시켰지만 주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으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 환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너희들의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거기서 믿음의 기도는 누구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병든 사람입니까? 아니면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입니까? 기도하는 사람.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때 말하는 그 믿음은 그 중풍병자의 믿음입니까? 아니면은 그를 들고 온 내 친구의 믿음입니까? 친구의 믿음.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누워있는 사람의 마음속에도 믿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옛날에도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에게 치유의 손길을 뻗쳐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의 기도를 통하여 누군가를 치료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은 그냥 믿음의 조상이고 그런 사람으로만 알고 있지만 창세기 20장 17절과 18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 그 당시 그 지역을 통치하는 왕인데 그 왕의 집안에 자식이 없었나 봐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도하매 그 아내와 여종의 몸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아브라함이 기도했더니요, 그 닫혀있던 그 통치자의 집안에 태문이 열리게 되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러게 보면 중보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누군가를 위하여 나도 기도할 수 있구나,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 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치유 사역이 나를 통하여 일어나려면 뭘 준비해야 되나?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속에 혹시 감추어진 죄악이 없는가,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보고 뭔가 발견이 되면 그 문제 먼저 해결해야 돼요.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너희의 죄를 자백하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 죄를 서로 고하고, confess your sin. 죄의 문제를 먼저 다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자유롭게 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장애물이 없어야 되는데, 고백되지 않은 죄가 있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병 낫기를 고쳐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기도가 있다면 너희의 죄 문제를 위하여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맨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우리의 성결 여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넘실대는 요단 강물 앞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주신 말씀은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빨리 뗏목을 만들라, 그런 말씀이 아니었고, 너희는 오늘 스스로 정결케 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일 너희 가운데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리라. 우리의 성결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날 수 있는가 없는가는 무엇에 달려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실 만한 능력이 지금도 있는가 없는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하신데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흐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지금 성결해져 있는가 없는가, God's capability가 아니고 our availability,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물을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치유의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보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 주시옵소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보혈 아래 감추어 주시고 보혈을 지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참 아파본 사람만이 그 환자의 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그걸 머리로 이해는 할 수 있지만 마음으로 공감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이렇게 치유 사역자로 귀하게 쓰시는 분들을 보면 조영기 목사님이나 또 나겸일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다 젊었을 때 참 무시무시한 질병 치료를 다 하신 분들이에요. 조 목사님은 폐병으로, 나 목사님은 간암으로 복수가 이렇게 쳐가지고 이제 가족들도 의사들도 다 오늘 내일
이제 넘기기 어렵다, 포기했던 분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만져주셨어요. 본인들이 그런 사선을 경험한 분들이다 보니까 아픈 사람의 심정, 누가 아프다 그러면은 최우선적으로 자기 아픔이 생각나서, 자기 아팠던 때가 생각나니까. 그래서 compassion, 다른 사람과 그런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가진 분들을 하나님은 주로 이렇게 치유 사역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민망히 여기는 마음, 믿음 플러스 그냥 믿음만 가지고 다른 사람의 뭐 사정을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그저 한두 마디 들어보고 그 기도하면 돼, 그리고 그냥 막 그냥 밀어붙이고 그런 사람보다는 정말 그분의 마음을 절절히 이해하면서 그분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여 사랑하는 아들이 얼마나 지금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그 딸이 힘들겠습니까? 그 절절히 느껴지는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뻗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특별히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침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묻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주님, 제게도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제게도 아픔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요, 또 마음이 아프고요, 또 주님의 치료의 손길이 꼭 필요합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면 조용히 오른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주님은 동일하십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 안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주님의 치료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내 옆에도 있고 내 앞에도 있고 내 뒤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심령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뻗쳐 주시어서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거룩한 표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도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들의 모든 연약함을 감춰주시고 씻어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1, 2분 동안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특별히 우리 가운데 아버지 몸과 마음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료의 손길을 뻗쳐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제를 위하여, 우리의 자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육신을 만져 주시옵소서. 지금 만져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상처를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오래된 상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월이 치료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주님이시라면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치료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 만병의 의원 되시는 주님이여, 아버지 저들을 친히 만져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치료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만져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우리 목장에, 또 우리 교구에, 내 이웃 식구들 가운데, 특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내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각색 병자들을 만져주셨듯이, 그래서 허다한 무리가 주님을 쫓게 되었듯이 놀라운 전도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현장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치료의 기도를 넓혀서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시티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아버지, 성적으로도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제 우리가 기도했듯이 주님, 우리가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땅도 고쳐주시고 거룩한 도성으로 하나님께서 한 도시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더 범위를 넓혀서 이제 혼두라스와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와 에콰도르, 저 중남미에 있는 나라들을 우리가 연초에 축구를 통하여 선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집단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땅을 치료하시는 과정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손길이 아버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그 부모들과 모든 어른들의 심령과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 땅이 변화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제 혼두라스를 넘어 이제 다음 세 나라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한번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치료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끌어올려 주신 주님의 이름의 그 능력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같이 완악한 자를 치료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을 못 치료하실 리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강한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주님은 아직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저들의 아픔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라기라버려 개입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심으로 저들도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로 나올 수 있게 하시고 허다한 무리가 주님을 쫓았듯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모라비안 교도들이 100년 넘게 아버지 중보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한 세기를 선교의 세기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뉴욕시티를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풀턴 스트릿에서 일하는 한 직장인이 주여 뜻을 정하고 기도 모임을 시작하였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한 사람의 기도의 불씨가 사방으로 번져서 미국 전역으로 퍼지게 하셨고 3천만이 살고 있던 미국 땅에 200만이 주께로